하나님 신뢰하기 프로젝트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출장이나 또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 비행기 많이 타고 또 예전에 비해서 한국 방문하는 횟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타는데 자주 타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되면, 왜냐하면 비행기에서도 항상 그 안내 방송을 하니까 저희 교회 승무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들이 시연을 하면서도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유럽 안에서 다니는 비행기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3명 이런 좌석일 경우가 많죠. 또 미국이나 다른 데 가니까 더 작은 비행기들도 있더라고요. 2명 앉는 그런 작은 비행기도 있는데 보통 3명 앉는 비행기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나면 그냥 바로 주기도문 해야 된다. 왜냐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착을 해서 내릴 때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고가 된다면 참 어렵겠다. 물론 앞뒤에 비상구가 있고 또 비상 통로도 있긴 하죠. 그래도 긴급하다면 아마 그 차례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탈출하게 된다면 뭐를 가지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방 들고 내리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몸만 빨리 빠져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서 화재가 난다면 무엇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약간 인간관계 훈련 질문 같긴 한데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안전하다면 무엇이 그 다음에 중요할까요? 아니 가족까지도 생각하기 전에 뭐를 먼저 들고 나와야 되겠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재정과 관련된 서류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안에 어지간히 들어있으니까 핸드폰 아니면 자동차 키. 죄송하지만 한국의 요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부부가 서로 간직한 선물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사진이나 예물이나 서로에게 징표가 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게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에 큰 위기가 와서 가슴 졸이는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진단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내가 어디다가 기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럴 때 드는 생각도 돈이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 혹은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내가 의지할 것은 어디인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이렇게 기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토닥거리고 허그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로 연단을 한다.
여러분, 어떤 합금으로 뭔가를 이뤄놓았다. 그런데 그게 뭔가 조합이 잘못되어 있거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불을 이렇게 가해보면 잘못된 거는 금방 떨어지거나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합금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으로 의지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기대어야 할 내 마음에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불안정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테스트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테스트하는 불을 이렇게 가해보신다. 불 끄는 고기 구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한번 불로 테스트 해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중심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정결하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저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보험 증서를 믿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역할하고 뭐 언젠가 돌아서 자고 언젠가는 나가겠지. 나는 그걸 믿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억지 소리를 해도 나를 향해서 전전긍긍하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뭔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모습이에요. 질투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기대고 있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내는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n분의 1이라면 그 가정은 언제나 불행할 거예요. 운전해주고 돈 내주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휴가 가고 그것으로는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역시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선순위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신뢰의 구조를 견고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검색대를 지나잖아요. 우리가 검색대를 지나는 건 보통 나라가 바뀔 때 검색대를 지납니다. 역시 우리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도 검색대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커넥션이 있는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가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모든 환상과 거짓들,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불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반면교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왕국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말릴 방법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떠나서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그들도 역시 동일한 위기 앞에 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아하스 왕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증거를 구하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할 때 아니 칼에는 칼로 막아야지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기를 세워보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굴종의 표현을 쓰면서 아수르를 갖다 불러들여요. 아수르가 얼싸좋다. 패권국이니까 와서 오케이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주마. 물리쳐줬어요. 그 다음에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들은 눈치도 보지 않는 M&A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를 향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어디에다가 기대겠습니까? 애굽을 향해 기대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쪽 눈치를 봐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과 일본의 눈치만 볼 거냐고요? 이제는 미국이 있잖아요. 세계보안관 미국이. 아니면 반대편에는 유럽이나 또 러시아가 있겠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요? 나라 찾아주냐고요? 빼앗긴 들의 봄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깊어졌을 때 경성매일신문에서 사설을 그렇게 썼잖아요.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 그게 아마 1919년 어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비극적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빼앗긴 나라의 언론에 사설이 기독교의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백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저는 그때 우리가 배운 그 교훈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한 회사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조금 부동산 얼마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펙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31장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제 아수르 앞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구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너무 슬퍼하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화, 영어의 woe 발음이 맞나요? 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많이 썼던 단어인데, 이 화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사야서 6장에 썼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위험은 아수르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세계 무슨 경제 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에게서 실패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에서 실패하면 나는 천국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바쁘고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요즘 이렇게 저렇게 사실 편치 않아서 내가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면 내게서 멀어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치실 거예요. 유다에게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8장 12절 13절에서 이제 그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에어컨 누가 점검했습니까? 교역자 누구 계세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덕분요. 설교를 이렇게 심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동상 걸렸던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만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네가 나와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아수르는 오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동심원입니다.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다른 것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중심이 자기에게 해를 입힐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어렵다고,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야지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한 자락이라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온 세상 다 주를 부인하여도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애굽의 말과 기병은 무엇인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어서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내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마 유다의 왕들은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보병은 좀 되는데 말과 기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애굽에서 말을 구하기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애시당초 변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들 안에 두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약해졌고 허약하게 보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굽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그래서 내가 말과 경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말과 경주에도 지지 않아요. 그렇죠?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에서 미디안 10만 군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풍전등화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허물었다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그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의 서사가 돼서 삼갈처럼 소치는 지팡이 가지고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10만 군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모아야지. 그리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의병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보고 야, 너무 많다 그래요. 기드온이 아니요, 10만 명에 3만 2천 명 모였는데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무서운 사람 집에 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그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계시로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게 유명한 기드온의 300영사입니다. 게다가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경우에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움에 나갈 때 찬양과 예배로 나아갔고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 멸망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의 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오피아 구스 군대가 100만이나 되는데 30만의 아사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컴파티블 하느냐고요? 어떻게 호환되느냐고요? 호환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말과 경주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학업에서 어렵거나 아니면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환경을 다 뒤집어 엎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편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방법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에는 항상 명장이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심어줬던 명장이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그리고 중과 부적의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그 전세를 뒤집었던 그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봐야 나일강 델타 삼각주에 먹고 살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대 문명이 발상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 문명을, 나일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극치라고 여겼고 그것을 지휘했던 파라오는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비웃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만드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지혜로우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마귀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그는 그 지혜로 모든 인간의 구원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의 힘을 가지셨습니다. 책상에서 글이나 쓰고 논리나 만들어내는 그런 힘없는 학자가 아니라 그는 힘을 함께 갖추신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두 가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독수리인데 아까 간증하는 우리 강자매도 그 독수리의 너풀거리는 날개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 사자의 모습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어떻게 비유하냐면 라이언 킹의 멋진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양을 물어가지고 먹는 사자를 얘기해요. 양은 이 목자들이 기르는 양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들어와서 양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사이 부족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창을 들고 둘러싸고 그 양을 다시 되찾으려고 사자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자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이를 물었으면 그 사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주 어릴 때 어둠이 좀 무서웠던 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엔 사람이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갑자기 교실 뒤로 오라는 형들이 무서웠고요. 중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산을 넘어서 학교에 가게 됐는데 갈 때 되면 꼭 그 삥 뜯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가면, 얘들아 잠깐 와볼래? 이렇게 가면 제 친구가 좀 더 험상궂으니까 너는 가. 그리고 저보고 저 위에 네 친구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는데. 저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넌 나하고 가야 돼.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주행랑을 치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찹니다. 또 야간 자습을 하고 집에 가는데 자전거 탄 형들이 저를 뱅글뱅글 돌다가 멈춰가지고 모자 안 벗어? 그랬더니 또 삥을 뜯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죠. 예. 그런 게 두려웠어요. 인생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두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 내 평판이, 그리고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주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잘못이 고백하고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와벌의 라스콜린코프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얻었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되면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저에게 칼을 여기다 댄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누가 저에게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봐 저는 별로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제 옆에 자리가 비어있고 사람들이 목사님 옆에 앉기 싫어하네. 저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새가슴인데 그러지 않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지켜준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평판을 지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고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해도 목사는 그 사람들 편만 든다는 거지,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잘못과 문제점을 우리가 비호하고 감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사자처럼 강해요. 그 자녀들이 잘못했지만 가갖고 선생님한테 자기가 회초리를 맞을 것처럼 하면서도, 그리고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의사보다 강하고 선생님보다 강해요. 해코지하려는 악한 사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화로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뛰어넘는다는 말은 6월절의 패스오버하고 같은 말입니다. 6월절에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뛰어넘어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독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들의 환난과 시험을 우리들을 날개로, 발톱으로 움켜잡고 날개로 품어서 너풀거리면서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혜도 많고 힘도 많으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신뢰를 깨트리시고,
가짜 평화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할 준비가 됐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아수르는 이미 망한 지 오래이고 여러분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지도 않을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경제위기 같은 것을 두렵다고 말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두려워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평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분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입술을 열어서 자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